을 깨우시고 우리 주님 차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먼저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찬양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찬양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속소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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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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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나라의 주인이시며 모든 시간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을 믿음으로 견뎌내게 해 주시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우리 주의 새롭게 하심으로 배란을 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주 항공 참사로 희생된 유족들의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의 온 국민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심히 어렵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하심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두렵고 절망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주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게 해 주시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 앞에 복종하려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강신호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 주시며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주의 사명과 비전을 따라 앞으로 나아갈 때 주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산 순복음교회 영산교회는 주를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가 주의 사랑으로 협력하여 아름답게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한 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장과 직장에서 꿈꾸며 계획하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었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신년 축복 특별 새벽 예배 셋째 날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비판.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비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는 하지만 어느 때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하는 것보다 그냥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 나름대로 예수님을 자신의 생각의 틀 안에 넣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일수록 자신만의 하나님에 대한 더 강한 이미지가 생겨져 있는 것 같아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지 응답받지, 자신만의 방식.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야, 자신의 생각.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광대하신 분이시며 내가 만들어 놓은 공식으로 주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어떻게 역사하실지,
주님의 말씀과 행동 그 너머에 주님의 마음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제 월간지로 계속 나오는. 근데 그 책에 비판은 동의할 수 없더라도 필요한 것이다 라는 그런 글이 실린 적이 있었어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비판을 받으면 마음이 아프고 비판하는 사람이 정말 미워요. 왜 그렇게 꼭 꼬집어서 그 말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비판을 받는 걸 싫어하고 그것을 충고받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래서 아무도 나에게 비판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면 자신의 잘못을 고칠 수도 없고 발전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은 동의할 수 없더라도 꼭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 맞아요. 지난 주일 예배가 마친 이후에 1부부터 4부 예배까지 그 드리는 동안에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 한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식사하러 가실래요? 그래서 맛있는 매운탕 맛집에 가서 매운탕을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매운탕을요, 그 배고픈 가운데 먹으니까 그냥 얼마나 막 그 뜨거운 국물을 들이켰는지, 들이키다 보니까요 코에 콧물이 잔뜩 들어간 거예요. 뜨거운 거 먹으면 콧물이 막 생기잖아요. 근데 옆에 자리 테이블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제가 휴지를 가지고 이렇게 코를 좀 세게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저쪽 건너편에 있던 손님이 저를 향해서 막 꾸중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좀 되게 안 좋았어요. 좀 황당하기도 했고. 그런데 저는 그분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충고하지 않았다면 제 앞에서 음식을 드신 그분들, 그리고 제 옆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아내가 혹시 저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조차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절대 음식점에 가서 코 안 풀려고 합니다. 비판과 충고는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 꼭 필요한 겁니다. 제가 잘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비판하지 못한다면 저는 제가 모든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비판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독재자가 되어갈 거예요. 비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자면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바이지만 가까운 친구에게 어떻게 비판하는 것이 건전한 비판일까 하는 의문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비판했다가는 의리만 상하고 괜히 말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는 비판이, 그리고 어떻게 하는 충고가 상대방이 좀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신사적으로 매너 있게 비판하는 것이 건전한 비판일까요?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로, 하지 말라라는 말보다는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것은 어때 하는 말로 충고하는 것이 건전한 비판일까요? 일리는 있는 말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전한 비판은 상대방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은 내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인가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비판의 내용이 너무나도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비판이 왠지 공허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건 뭐냐? 애정에서 비롯된 비판이 아니라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비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2010년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에서 살 때에 저희 아이들은 학군이 좋은 아메리지 하이츠라는 곳에 휘슬러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가면은요, 치맛바람, 교육열, 가외, 학원 열풍 이런 거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사는 곳에 80%가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강남에
부자들이 아이들 조기 유학시킨다고 오는 곳이 바로 제가 살던 아멜리즈 하이츠라는 곳이었어요. 제가 사는 멜번과 길벗이라는 길가 주변에 한국 사람만 2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끝나면은 아이들을 데리러 제가 가는데 대부분의 모든 한국 아이들은요, 학교가 끝나자마자 학원 버스 타고 학원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강남 대치동에서 보는 일들을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광경은 한국에서나 보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에서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우리 아이들도 학원에 보내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아내에게 한국 사람들이 미국까지 와서 아이들 교육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학원에 보내면 아이들이 더 공부를 잘하겠느냐? 미국에까지 와서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아이들이 공부에 쫓기지 않고 인성이 바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가정교육이 먼저다. 제 비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잖아요. 제 비판이 맞아요. 그런데 공허합니다. 그런데 허무해요. 제가 그렇게 비판한 이유가 정말 자녀들의 교육 환경 혹은 한국 부인들의 치맛바람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생활비 쓸 돈도 모자란데 교육비로 나갈 것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비판을 한 거예요. 그것은 자녀들을 향한 무관심이요, 그냥 내 자신의 합리화입니다. 그냥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맞는 말인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진위를 가리기 위한 비판이 아니라 자신들의 위치가 무너질까 봐 무조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기를 위한 비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침례 요한도 예수님을 비판한 적이 있어요. 침례 요한도.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면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침례를 베푸시는 곳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셨고 직감적으로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했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세워야 하겠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부인과 결혼한 근친상간을 죄라고 고발함으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침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의로운 세상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감옥에 있을 때 그에게 들려온 소식은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즐긴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비판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비판했어요. 정말 예수님 맞아요? 정말 메시아 맞아요? 비판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비판한 침례 요한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에게 누가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침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과 비판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 비판에 대해서 정당하게 받아들이셨어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네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맞아. 그리고 침례 요한을요, 그 비판한 침례 요한을 엄청나게 칭찬해요.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시면 됩니까? 교회가 이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하는 비판은 저는 정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톨릭에 이런 교황무오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교황무오설. 교황은 절대 틀린 말 하지 않는다. 교황이 하는 행동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 무오설,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감히 교회와 목사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내가 비판하면 큰 벌을 받지 않은 마음으로 바른 말을 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썩기 시작할 겁니다. 침례 요한의 비판은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비판은 조금 경우가 달랐습니다.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린다라는 똑같은 비판을 바리새인들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죄인들과 늘 어울리는데 똑같은 비판입니다. 그런데 구도자의 자세로 비판한 것이 아니라 냉소적인 자세로 비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판했던 바리새인들은요, 전에 침례 요한도 비판했던 사람들입니다. 침례 요한은요, 바리새인들보다 철저한 금욕 생활을 했어요. 바리새인들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생활에 11조를 드리고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그들보다 더 철저하게 금욕 생활한 사람이 누구냐? 침례 요한이에요. 광야에서 혼자 살았고요, 낙타 털옷 하나만 입고 있었고요, 먹는 음식도 석청과 메뚜기였습니다. 이 시대로 말하자면요, 영성의 대가였어요.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설교는 그의 삶이 대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에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 그룹까지 요단강까지 오게 만들었고, 회개, 침례, 결단으로 열매 맺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권력자들에게 주눅들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아무도 죄라고 말하지 못했던 헤롯 왕의 죄를 말함으로써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건한 모습은 바리새인들이 절대 따라갈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침례 요한을 미쳤다라고 비판했어요. 귀신 들렸다고 침례 요한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너무 별나게 신앙생활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혼자 영성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광야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와서 함께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산속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세상 속에 빛이 되어야지.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침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침례 요한 때처럼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또 따라다니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더니, 이제는 예수님이 광야에 있지 아니하고 도시에 다니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은 침례 요한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혼자서 광야에 사는 것도 아니고 늘 사람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제자들은요 금식조차 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배고팠는지 먹는 것만 밝힙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라고 비판했어요. 맞는 말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침례 요한의 금욕적인 생활은 미쳤다라고 비판하고, 예수님의 죄인들과의 식사의 교제는 너무 세상적이다, 너무 세속적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너무 경건했고 예수님은 너무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비판한 거예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의 비판이 맞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바리새인들의 비판이 어느 정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너무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신 것 같아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처럼 좀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좀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 그런 비판 안 받았을 텐데, 예수님은 침례 요한처럼 좀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시든지 금욕적인 생활을 좀 하시든지 그랬으면은 비판을 안 받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중도적인 입장을 좀 취했으면. 만약 바리새인들이 비판이 그래서 옳았다면은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비판을 받아주신 것처럼 바리새인의 비판들도 칭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바리새인들은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극단적인 금욕주의라고 비판한 침례 요한이나 죄인들과 즐기기를 좋아한다며 세속주의라고 비판한 예수님에게 중도를 지키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신들의 현재의 위치를 지키겠다라는 지극히 이기적인 입장에서 비롯된 비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굉장히 뜨거운 열정이 있는 것 같았지만 그 열심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거의 죽은 열심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아니라 자신들이 세워놓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열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세워놓은 나라가 무너질까 봐, 자신들이 인기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침례 요한에게 인기가 뺏기니까 침례 요한을 비판했어요. 금욕주의자라고. 자신들에게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가니까 예수님은 세속적이라고, 죄인들과 늘 날마다 먹고 마신다고 비판했어요. 자신들의 나라가 무너질까 봐. 그들은 굉장히 뜨겁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열심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열심이 특심이었지만 그 열심은 침례 요한이 자신의 위치를 무너뜨리지는 않는가, 예수님의 세력이 우리의 힘보다 더 커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면서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기 위한 열심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비판은 옳은 것을 찾기 위한 비판이 아니라 현재 자신들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비판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비판을 어린아이들이 장터에서 놀고 있는 놀이에 대한 비유를 오늘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피리를 불어도 라는 말은 결혼놀이를 의미합니다. 결혼식에 피리를 불고 하니까. 당시에 아이들한테 놀이가 별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같이 시집 장가가는 놀이를 했던 것 같아요. 장터에서. 근데 피리를 불어도 아이들이 나 그 놀이 하기 싫어, 무관심해요. 그래서 이 결혼놀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하며 즐기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처럼 잔치를 베푸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무관심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싫다고 하니까, 결혼놀이를 싫다고 하니까 그래서 곡하는 놀이인 장례놀이를 하셨다, 이런 거예요. 장례놀이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한 얘기냐? 바로 침례 요한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입니다. 침례 요한은 늘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했으니까. 그래서 장례놀이, 곡하는 놀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한 거예요. 그럼에도 아이들은 싫다, 무관심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거기도 비판합니다. 다 재미없어 하는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다 귀찮고 다 재미없어 하는 모습들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침례 요한을 보내도 무관심, 예수님이 오셔도 무관심, 비판하는 거예요. 그죠? 자신들의 나라가 무너질까 봐.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잘 믿는 것 같음에도 구도자적인 갈등이 결여된 이 모습이 현대 교인들의 문제가 아닐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원인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대충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교회에 못마땅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가 왜 이런 일을 하지 않느냐라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막상 봉사하는 사람들은 너무 이 일에 지치고 일하면서 욕을 먹으면서 상처를 받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며 또 비판하기도 합니다. 결국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지만 애정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일이 쉬워져요. 애정이 없어서. 저는 교회가 왜 사랑이 없느냐, 청년들이 왜 우리들을 신경 써주지 않느냐, 교회 학교에서는 왜 시설 투자를 해주지 않느냐, 재정을 왜 교회가 이런 데 쓰고 있느냐, 열심히 일해도 이용만 당하는 것 같고 교회는 왜 봉사자들을 알아주지 않느냐,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애통하는 것과 원망과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비판이 교회를 사랑하는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상처받기를 싫어해요. 상처받기를 꺼려합니다. 그냥 자기 위치만 지키고 싶어해요. 자기 위치만. 더 이상 교회의 여러 가지 일에, 복잡한 일에 얽히기가 싫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저 자기 위치만 흔들리면은요, 그때는 맞는 말처럼 들리는 비판을 아무런 애정 없이 하게 될 수 있어요. 굉장히 맞는 말 같은데, 정말로 맞는 말 같은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있는 그런 갈망과 열정이 사라진 채 비판과 체념에 익숙해져 간단 말입니다. 자기 위치가 흔들리게 될 때만.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은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내가 실망한 건 사람이고 내가 주님께 실망한 것은 아닌데, 내가 실망한 것은 조직과 체제 때문에 실망한 것이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실망한 것은 아닌데, 그런 나에게 주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내게 주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비판을 해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화를 내도 좋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요. 그 비판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비판은 주님의 원하심이 무엇일까에 대한 관심이어야 합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심이 무엇일까에 대한 관심으로 인한 비판 말입니다. 우리의 열정은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한 열정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열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생기고 내 마음이 들지 않아서 이것이 아니다 싶을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항상 그러면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보다 주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를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과연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하면 뭐하나 사람들이 변하지도 않는데 맞는 말 같아요. 성경 공부하면 머리만 커지고 교만해져서 성도님들이 감당이 안 돼요. 차라리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큰 소리만 지르고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기가 먹으신 것도 아닌데 꼭 큰 소리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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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도해야 합니까? 맞는 말 같아요. 왜 요즘 사람들은 찬송가는 안 하고 왜 모르는 복음성가만 합니까? 찬송가도 좋은 찬양 많은데 맞는 말 같아요. 왜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 더 많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공부 안 할 수 없고 큰 소리로 기도 안 할 수도 없고 새로운 찬양을 안 배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사람에 대한 실망과 교회 조직에 대한 실망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서 그저 관망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켜야 할 무엇이 빼앗길까 봐 두려움에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 비판의 정당함은 무엇이 맞는가, 무엇이 틀리는가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장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저는 나라가 힘들 때에 더욱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답답한 현실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그 고민, 우리 안에 있는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회복이 있다면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게 만드셔야지 왜 우리가 나섭니까? 가만히 있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모이자란 얘기예요. 더 기도하자란 얘기예요. 더 예배드리자란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모든 것들을, 헌신했던 모든 것들을 세상에 나타내자라는 말입니다.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비판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준 달란트 배로 남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 무관심이 아닌 그 열심으로 모일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묻고, 주님이 원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늘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그 열정을 회복하고 그 열정을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왠지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저에게 가끔 이런 소리가 들려요. 나라가 힘든데 왜 교회는 그 힘든 나라를 위해서 밖에 나가서 같이 함께 동조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 왜 정부를 향해서 교회는 쓴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저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소리를 제가 듣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12 제자를 뽑으셨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2 제자를 뽑으셨어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여러분 열심당원이었어요. 유대교의 열심당원.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뜻과 맞지 않을 때 예수님을 비판하고 결국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래서 끝까지 돌아설 수 있도록 발도 씻겨주셨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 땅이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무관심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회복이 될 때에 이 땅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시고 바꿔놓지 마세요. 전에 해야 될 일과 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라가 힘들고 이 땅이 신음소리를 낼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걸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 나라가 망한다고 해서 교회가 망한 적 없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나라가 망해도 교회는 더 신앙을 지키고 결국에 그 나라를 세운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전과 후를 우리가 오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전에 먼저 우리 나라를 세우기 위해, 내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비판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올바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바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며 우리가 순수한 믿음이 회복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